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4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희망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희망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떠한 생각을 하나요? 이 희망이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어떠한 일을 이루거나 또는 하기를 바란다는 뜻과 또 앞으로 잘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에게 희망이 있느냐라는 말은 앞으로 우리 인생에 어떠한 긍정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될 수도 있고, 이와 비슷한 질문은 우리 삶 가운데에 소망이 있는가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만일 우리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우리에게 처해진 상황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가라는 질문은 우리에게 위로가 있는가라는 단어로도 바꿔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희망이나 소망 또는 이 위로를 받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무엇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우리는 소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무엇이 진정한 희망과 소망과 위로가 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희망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위로가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긍정적인 부분이 있거나 앞으로 그런 긍정적인 가능성이 있을 때 희망이란 단어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가, 우리에게 희망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의 인생을 이 단어에 맞춰서 앞에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넣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할 때 그것이 과연 희망이 될 것인가, 아니면 그것이 절망이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한다라는 것은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로 현재 내가 지금 무엇인가를 하는 행동을 말하는 것이고, 말 그대로 지금 걷고 있다, 또는 내가 지금 밥을 먹고 있다라는 단순한 1차원적인 행동을 말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직업이나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라는 조금은 고차원적인 행동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밥을 먹으면서 희망을 가지거나 소망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밥을 먹는 행위나 단순하게 걷는 행위는 물론 이것이 어떠한 상황에 따라서 며칠 굶은 사람은 밥을 먹는 것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걷게 된다면 그것이 큰 위로나 소망이 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런 1차원적인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생각하지는 않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고민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지 소망이 있는지, 내 삶에서 위로를 받게 되는지를 고민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서 우리는 현재의 내 행동과 또 나의 정체성을 생각하게 되고요, 또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매우 제가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을 하긴 했지만, 이 질문은 결국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으로
간단하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은요, 내 삶에 있어서 내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와 동일한 질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하면서 내 인생 가운데 과연 희망이 있나, 소망이 있나, 위로가 있는가, 이것을 동시에 생각한다는 거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희망이 있나, 소망이 있나,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을 동시에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나는 누구일까요? 사실 우리는 매일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 우리 자신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늘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 주변에서 늘 우리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많은 것들과 마주하게 되는 거죠. 얼마 전까지 이제 그 드라마 펜트하우스라는 드라마가 이게 장안의 화제였습니다. 보셨나요? 아무도 안 보셨군요. 저희 풍성하게 성도님들은 이런 드라마 안 좋아하시는 네, 봐도 별로 좋을 게 없어요. 저희 집사람이 이제 굉장히 재밌게 봐서 저도 옆에서 같이 봤는데 굉장히 재미가 있었죠. 근데 내용을 모르시면 이게 이해가 안 되실 텐데 다 보셨죠? 안 보셨어요? 혹시 보셨어요? 네, 그 펜트하우스가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성공하기 위해서 이게 막장의 드라마예요. 그런데 이 막장의 드라마를 보면서 이제 뭐 그 전에 많은 그런 이 드라마 막장의 드라마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단순하게 저 드라마는 그냥 허구일 뿐이다. 그러니까 흥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의미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내가 저렇게 사는 것일까? 내가 저런 모습을 보이진 않았을까? 우리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저렇게 삐뚤어지는 것이 과연 옳은 삶인가 그렇지 않은가? 인생의 가치는 무엇인가? 돈이 전부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죠. 나는 지금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 현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팬데믹 상태가 되었죠. 세계적으로 감염병이 대유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 코로나가 작년 11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1년이 넘도록 바이러스가 잡히지 않고 있죠. 명확한 효과의 어떤 백신이 개발되지 않았고, 백신이 나왔지만 부작용이 이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뉴스로 볼 수 있죠. 그리고 제대로 된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지금도 수많은 사망자가 속출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되냐는 거죠. 나는 걸리지 않았으니까 다행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요? 많은 사람이 이렇게 허무하게 이 질병에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 인생을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뉴스를 보거나 또는 책을 보거나, 그리고 친구들 만나서 이제 뭐 자녀의 얘기를 하면서도 우리가 삶을 돌아보기도 하고, 우리 자녀의 삶을 생각하기도 하면서 우리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도 내 삶을 돌아보는 그런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 자신을 이제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무엇과 연관지어서 생각을 가장 많이 할까요? 내 인생을 돌아볼 때 무엇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우리가 생각을 하시나요? 현대사회는 우리의 인생을 물질에 집중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인생의 의미고 목적이다 라고 생각하게끔 우리를 자꾸 만드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부자가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가장 먼저 돈이 많아도 죽는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돈이 없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죠? 돈이 없어서 치료 못 받아서 죽었다. 이제 이 돈과 관련돼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성공이나 권력, 지위에 집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의미를 물질이나 권력, 그리고 지위나 성공 등에서 찾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나는 누구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하게 될 때 그 질문에서 내 희망이 어디에 있는가, 내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 내 위로는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결국은
세상 가운데에서 찾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내게 돈이 많으면 내게 희망이 있구나. 아, 우리 집이 잘 사니까 나에게 소망이 있구나. 나의 권력이 많으니까 나는 정말 위로를 받는구나. 나를 이해해 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는 얘기예요. 실제로 우리는 돈을 많이 가지면 기쁨이 넘치죠. 그렇죠? 돈 싫어하시는 분 있으세요? 저는 돈을 좋아해요. 네. 돈 많았으면 좋겠어요. 돈이 많으면 네, 기쁨이 넘치는 거죠. 남들이 나를 알아줄 때 거기서 위로받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권사님 정말 교회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그러면 난 싫어. 그런 얘기 하지 마. 이렇게 하나요? 아유, 고생은요 하면서 마음에 위로를 받게 되는 거죠.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또 어떤 작은 목표를 이루는 그런 성공 가운데서 나에게 희망이 있구나. 나에게 소망이 있구나라고 그런 것을 발견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이러한 세상 것에만 두게 되면, 세상의 많은 것들을 얻게 되면 우리가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돈을 얻게 되면 희망이 넘치게 되는데, 그와 반대로 돈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도 사라지고 희망도 사라지고 우리의 위로도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가치를 세상 가운데에 둔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면 기쁨이 넘치지만 그렇지 못하면 실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미국의 센터처치라고 하는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곳에 이제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지금 요즘에 굉장히 많이 유명하신 분이죠.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일 우리 자신이 우리의 꿈이라면, 내 자신이 우리의 꿈이라면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의 인생은 악몽이 된다. 내 자신이 꿈이 됐을 때, 내 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꿈이 뭐가 된다고요? 악몽이 된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누구인가?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내 자신에게 두고 세상의 가치로 해답을 얻으려고 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희망과 소망과 위로는 결국 없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알아야 할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 사실 나는 누구의 것인가? 라는 질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나는 누구인가? 내 인생은 무엇인가? 나의 목적은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단순히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는 누구의 것인가? 나의 소유주는 누구인가? 나의 주님은 누구신가? 이것을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의 것인가? 라는 질문에서 과거에는 우리는 누구의 것이죠? 나라의 것, 왕의 것, 백성이니까 사회의 한 부분의 것이다 라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국민을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면서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이기도 했고, 현재도 이제 직원은 회사의 어떤 부품처럼 소유물로 생각해서 이렇게 갑질을 많이 하기도 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를 내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과거의 문화나 그런 생각이 현재까지도 우리에게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은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나는 누구의 것인가에 대한 답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내 인생은 내 거다. 나는 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문화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음악을 듣는 것을 좋아하고 영화 보는 것도 좋아하는데요. 과거에 음악을 이제 들어보거나 어떠한 영화를 보면 이 사회나 세상 가운데에 희망을 주는 그런 노래들을 많이 했죠. 그리고 어떤 부당한 세상 가운데에 저항하는 음악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영화도 이 세상이라는 테두리가 있고 그곳에서 한 사람이 사회 전체에 주는 어떤 메시지에 관한 영화들이 많이 있었다면, 현재는 어떻게 해요? 현대 음악이나 영화는요, 개인의 사랑, 어떤 개인주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죠. 세상과 상관없는 어떤 각자 개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므로 이 자유에 대한 주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생각 가운데에는 언제나 박혀있는 그 착각이 있는 거죠. 내 인생은 내 거다. 나는 나의 것이다. 그래서 누구나 자신의 인생의 주인공은 자신이다. 그러므로 내 인생을 내가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시대를 흔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말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 시대 가장
가장 큰 특징, 이곳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을 저는 개인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철학 시간이 아니지만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큰 핵심은 너도 맞고 나도 맞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정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너도 맞고 나도 맞다. 그래서 이 생각은 결국 상대의 존중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이 자유롭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는 나의 것이다. 나는 나의 것이다 라는 생각까지 이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냐면 내 인생이, 내 삶이 나의 것이 되면 우리에게는 정말 희망이 있을까? 소망이 있을까? 위로가 있을까? 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질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내 인생이 나의 것이다 라고 한다면 이 질문 역시도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서 우리 자신에게 희망이 없다 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이 우리의 것이 되면 우리의 삶 역시 희망이 없다 라는 결론이 내려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일 내 삶의 주인이 내 자신이라면 우리의 삶은 어떠할까요? 현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은 자신의 것이다,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삶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물론 잘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결국은 돈에 묶여 있는 거죠. 물질에, 권력에, 소유에 그 가치를 두고 이러한 세상이 흘러가다 보니까 얼마 전까지 유행했던 이 욜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욜로. 굉장히 생소하시죠? 욜로. 이게 뭐냐면 You only live once예요. 이게 뭐냐? 인생은 한 번뿐이다. 그게 바로 욜로예요. 인생 한 번뿐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인생 한 번뿐이니까 즐기자. 그게 욜로예죠.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플렉스라는 말이 굉장히 유행입니다. 플렉스. 이게 뭐냐면요, 자신의 부를 과시하고 뽐낸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그래서 뭐 사면서 플렉스했다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남들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고가의 물건을 샀다. 그것이 바로 플렉스예요. 결국은 세상의 가치로 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두게 된다는 겁니다.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남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한 번뿐인 인생 즐기자. 그것이 바로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것이 되어야 할까요? 성경에서는 우리 자신이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육체와 영혼, 삶과 죽음 그 모두가 우리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면 그것이 왜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그것이 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일까요? 만일 정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의 것이라면 어떠할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본질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한가요? 선하지 않나요? 우리 선하지 않죠. 우리 자신의 힘으로 이 세상을 정말 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상의 기준과 판단과 지식에서 우리는 정말 희망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물질이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을 줄 수 있을까요? 만일 성경 외에 우리에게 정말 우리를 100% 완벽하게 행복하게 해줄 그런 방법의 책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그것을 정말 완벽하게 실행할 힘이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은요, 늘 악하고 또 우리의 행동은 늘 죄를 짓고 악한 것만이 가득한 그런 죄악 가운데서 죄에서 뒹굴고 있는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 내 자신이라면 그것에 정말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상태를요,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서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러니까 세상에 정말 악한 것들이 가득 찼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다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주셨어요. 그런데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로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쓸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쓸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에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가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부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굉장히 긴 본문, 이것이 간단하게 설명해서 인간이 죄에 빠져서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는가,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본질은 이렇습니다. 비참한 죄인의 상태인데,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의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선하시지만 죄가 없으셨어요. 선하시고 죄가 없으셨어요. 죄악된 이 세상에 오시고 모든 것을 다스릴 힘이 있으셨지만 그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포기하시고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의 능력이 있었지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모든 우리의 악한 이 죄악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에게는 선한 것이 없고 힘도 없고 능력이 없음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님의 것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오늘 본문 9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의 것이 되었다. 내가 주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이 단지 이 세상에서만 우리에게 진정한 희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는 또 부활하신 주님으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죽음 이후까지도 우리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 흔히 이 세상은 우리에게 죽으면 끝이다 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 희망이 된다, 우리를 위로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희망과 소망 그리고 위로는 나는 누구의 것인가? 바로 우리가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에서 우리는 진정한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 사실이 우리를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에서 진정한 희망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소망과 위로를 이미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 그리고 또 주님은 우리를 그분의 백성으로 소유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늘 희망이 넘쳐야 되죠. 그렇죠? 우리는 늘 소망이 넘쳐야 되고 우리 인생은 늘 위로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현실은 어떠합니까? 현실은 어떠하죠? 희망이 넘치십니까? 우리의 미래에 소망이 있나요? 아니면 이 힘든 상황 가운데,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정말 위로를 얻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의 인생은 이 슬픔과 고통 그리고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 슬픔, 고통, 죽음과 같은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신 심판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은요, 늘 죄를 짓기 좋아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을 행동으로 나타내죠. 그래서 죄를 짓고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인생에서 각자 개인이 겪는 그 모든 어려움들, 각자 개인에게 많은 힘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내 개인의 어떠한 한 죄 때문에 일어난 하나님의 심판이다. 어떠한 집사님이 다리를 다쳤다. 그러면
저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라고 우리가 쉽게 말할 수는 없지만, 잘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로 일어난 일이지만, 이 세상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악함들, 슬픔들, 이 죄악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한 결과이고,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있다.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가 사는 현실의 어떤 배경이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세상에 살고 있는 현실의 배경이라고 한다면, 또 다른 하나의 큰 문제는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와 소망과 희망을 얻는다고 하면서도 매일 세상의 가치와 충돌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 자신의 인생을 비추어 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의 가치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과 비교하고 물질을 쫓아가고 세상이 말하는 성공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이죠. 또한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비판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들이 남아있는 어떠한 죄악의 흔적들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사실 오늘의 본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곧 대수롭지 않은 것, 아디아포라라는 뜻이 대수롭지 않은 것이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다. 이것을 바로 아디아포라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대한 본문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로마 교회에 두 종류의 성도들이 있었는데요. 한 성도들은 믿음이 연약한 집단이 있었고, 또 믿음이 강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서 음식과 그리고 종교적인 절기 의무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서로 분쟁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일처럼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전통을 지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매년 해오던 교회 행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한다거나 성찬에 어떤 포도주와 이 빵을 다르게 준비한다라고 하면 우리의 생각에 왜 그것을 그렇게 하지? 왜 저것을 저렇게 준비하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든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도 모르게 교회의 어떤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이런 문제는요, 지금 바울의 로마서를 쓰고 있던 바울의 시대나 또 아디아포라 논쟁이라고 하는 그것이 이루어졌던 16세기 종교개혁이 이루어졌던 때나 정말 말 그대로 대수롭지 않은 것이에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음에 있어서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들이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런 문제가 생기는 원인에는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받은 은혜보다 남들을 자꾸 세상의 가치 그리고 내 기준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것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의 성도들조차도요,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소망과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과 습관과 또 자신들의 관습을 통해서 교회를 바라보게 되니 그 안에서도 분쟁이 일어났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현실, 거기서는 얼마나 많은 다툼과 분쟁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사실은요, 우리는 이미 주님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 되었다. 그것을 알아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신다. 이 사실과 내가 주님의 것이다. 이것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바르게 아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아무리 죄악이 넘치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늘 힘들고 지치고 어렵더라도 그 모든 현실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깨닫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고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에 비교의 대상, 나의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그 사람 역시도 주님의 것이다, 주님의 소유이다 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역시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11절과 12절 이렇게 얘기를 하죠.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세상의 가치는 우리를 자꾸 불평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불만에 가지게 합니다. 그리고 남들과 비교하게 되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정죄하고 판단과 같은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로 우리를 자꾸 가게 하죠.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면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그를 사랑할 수 있고 그를 용서할 수 있고 그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주시는 가치는요, 희망이고 소망이고 위로입니다.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요. 우리가 받은 이해로 그리고 우리가 받은 사랑으로 남들을 품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진 진정한 가치입니다. 때로는요, 세상의 가치가 더 커 보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누구의 것인가? 라는 질문에서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그것이 자유롭고 편한 삶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남들과 비교함으로 말미암아 얻는 우월감, 그것에 만족함을 느끼거나 또는 남들보다 못한 내 모습을 보면서 절망을 느끼는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와 영혼, 우리의 삶과 죽음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희망이고 진정한 소망이고 진정한 위로입니다. 특히 코로나 대유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진정한 희망과 소망 그리고 위로를 주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에는 언제나 희망이 없었습니다. 소망이 없었어요. 원래 위로가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코로나 치료제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사실이 내가 누구의 것인가? 라는 질문에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바른 고백만이 이 세상에 진정한 희망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진정한 소망을 줄 수 있고 진정한 위로가 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자신의 인생은 나의 것이다 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 세상의 가치에 속아서 다른 것으로 희망과 소망과 위로를 찾아 헤매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늘 선한 영향력을 주는 우리 자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백신보다 치료제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자녀가 되는 희망과 소망과 위로를 전해주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자신이 누구인가? 나는 누구의 것인가? 이러한 질문 가운데에 우리는 세상에 속아 악한 그 죄악에 속아서 나는 나의 것이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라는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고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되므로 그 안에서 진정한 위로가 되고 그것을 통하여 진정한 희망과 소망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필요한 그 위로는, 이 세상에 필요한 희망은, 그 소망은 세상의 가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 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기억하는 그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주님의 소유됨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러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